오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니라. 15절까지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15절까지 교독해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김성신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최춘현 권사님, 이경주 담임 목사님, 양혜경 사모님 가정, 이재호, 서미경, 이수민, 이성훈 학생 가정, 이선희 집사님, 김종화, 고명선 집사님, 김성수, 김준수 학생 가정, 권호성 집사님, 한순자 집사님, 이영자 성도님, 권주환, 권주영 학생 가정, 신희철, 황혜성, 신지웅, 신지원 학생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거룩하고 또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말씀의 진리가 깨우쳐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여린 종을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와주셔서 하나님 바른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가지고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원하신가요?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번 금요철야 때 왼뺨과 오른뺨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의 메시지가 총 49번 정도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비유를 풀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저에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풀면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상당히 저에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비유를 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제 안에는 기쁨이 컸고 저에게는 신앙이 더 커지는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부 제자들과 올 한해 사실 목표를 한 것은 창세기 강해였었는데 한 5월쯤이었나요? 갑자기 바꾸고는 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비유를 가지고 현재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비유를 풀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저에게 먼저 신앙의 유익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게 됐고요. 이번 주 중동부 제자들과 사실 나눌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던 찰나에 갑작스럽게 이 철야 오늘 예배 설교를 부탁받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천국 복음의 비유,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나누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자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 성도님들과 이런 어떤 신앙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타깝지만 이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어떤 그런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잘 갖추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확신이 없는 모습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삼교구 분들은 어떠신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 돌이켜보면 때때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는 한편에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올라와서 나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잘 믿고 있지 못하는 모습 또한 공존할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기도하는데 그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땅에는 어찌 보면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억울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마귀의 자식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사이에서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좀 어렵죠? 사이에서 공존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between times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안에 있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첫 번째 사건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사건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불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데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에 우리 삶이 늘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이런 어떤 이 마귀의 자식과도 같은 그런 모습, 때로는 의심이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앙의 모호성이라고 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지 혹은 불완전한 것인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그런 신앙의 모호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불완전성 혹은 양면성이라고 하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듯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마귀의 자식인 듯, 어찌 보면 이 시대 속에 속한 것 같지만 또 속하지 않은, 또 속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떨 때 보면 또 속한 것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불완전성이, 이런 비트윈 타임즈 같은 그 공간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호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리고 비유 안에서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유 가운데요, 알곡이 있는가 하면요, 쭉정이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있음에도 있고, 또 반면에는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위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희미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에 가리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뚜렷하게 보지 못하는 그 사이, 그 상황,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할 때,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100% 확신할 수 없지만 또 어떨 때 보면 확신이 드는 듯한 느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비유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그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이제 병행구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소 표현은 다르지만 그 뜻이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비유로 내가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처음 등장하시자마자 비유로 하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타 여러 가지 설교와 또 기적의 사건, 기타 등등의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설교를 하셨지 특별히 그 설교 가운데 비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부터 비유로만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설교하시는 걸 강조하시는데요. 오늘 13장 10절에 보니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요?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 따른 답변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모두 천국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천국이었다라고 말씀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이런 겁니다. 굳이 꼭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비밀입니다. 사실 공개하려고 준비한 건데 어떤 이는 그것을 비밀로 여겨서 절대로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비밀을 꼭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것을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이 비유의 모든 말씀은 바로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대상 두 부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치 신앙의 모호성, 아까 이야기했던 신앙의 모호성과 같이 알곡이 있으면 쭉정이가, 등불을 준비한 5처녀가 있으면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있는 것처럼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너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허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 두 부류를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역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천국에 아는 것이 허락되는 너희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저희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또 다른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12절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부류가 보이죠? 무릇 있는 자와 또 어떤 부류요? 없는 자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있는 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 것이고 없는 자는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원의 확신 아닙니다. 네. 천국의 비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답이라고 외치겠습니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경품 받은 겁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네, 서미경 집사님. 믿음은 아닙니다. 있는 건 뭐가 있다라고 말했고 없는 건 뭐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 있는 너희와 저희로 구분되는데 그 둘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릇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자는 무엇이 있고 없는 자는 뭐가 없습니까? 이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달란트 아닙니다. 예, 최춘영 권사님. 비밀 아닙니다.
남양선 청년? 우리 성도님? 네? 들을 귀 아닙니다. 들을 귀가 있고 없고. 들을 귀는 다 있습니다. 네. 천국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면 다음 문제는 좀 이따가 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사실 그 힌트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사실 다른 병행 구절에서 그 힌트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18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요.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마태복음 가운데 말씀하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씨입니다. 결국은 중심이 씨가 있느냐 씨가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이 13장 12절의 말씀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을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냐면 바로 씨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씨가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씨가 뭡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읽었죠?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냐 없냐를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자,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넉넉하게 된다. 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아주 작은 알량한 그 믿음마저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말씀이 전제된 삶이 은혜입니다. 구약에서는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준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씨, 그 말씀이 있냐 없냐의 차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없는 삶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에 그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고, 은혜를 갈망하려고 해도 갈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말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이 저희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11절에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류, 저희, 허락되지 않은 그 부류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은 조금 어렵지만 이것은 현상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면 조금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상적인 원인,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13절입니다. 잘 보세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데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눈앞에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비밀이요, 아까 천국의 비밀, 오픈되어져 있는, 누구나 사실 볼 수 있는 그 비밀이 오픈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4절에요.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그 13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14절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해석을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그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취됨과 동시에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용하실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다시 계속 성취될 것임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와 저희들에게 지금 허락된 말씀인데요, 천국의 비밀은 오픈되었고 공개되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도 보고도 혹은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시는 그 저희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열심히 하시면서 그 존재들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15절의 첫 번째 줄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유와 그 사람들의 어떤 나타난 현상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존재들이 내가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그 자들이 지금 씨가 없는 자들인데 그 씨가 없는 자들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완악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파키노라는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써서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타파쉬입니다. 타파쉬. 여러분들, 이 타파쉬라는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되어집니다. 타파쉬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사용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뜻을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되어지면 이 구절에서 해석해도 좀 안 되면 또 이 다른 구절도 보고, 또 안 되면 이 구절도 보면서 그 단어를 유추해 가거든요. 근데 한 번 사용되어지면 정말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서 사용되어졌냐면 시편 119편. 여러분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강조하는 장인 건 혹시 아시나요? 말씀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말하는 장이 119편인데 거기 70절에 단 한 번 사용되어집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내 마음이요, 이 백성들이, 내 마음이, 그 백성들의 마음이 살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살쪘다, 기름으로 뭉쳐졌다, 살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타파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음이 살찐 겁니다. 기름이 가득 차서요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이렇게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굳어지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를 왜 비유로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지성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 위에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기의 이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이, 마음이 살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는 나오지 않아서 이 단어, 제가 살쪘다, 정말 완악했다, 이렇게 저도 해석했지만 그 해석의 깊이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 119편 전체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 70절에 그 본문을 썼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리석고 우둔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교만하여서 무감각해진 상태,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상태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바늘을 푹 넣잖아요. 돼지가 아픔을 느낄까요? 혹시 넣어보셨습니까? 돼지가 비계가 많아서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별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고침을 받으려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 상태입니다. 의사가 열심히 아무리 약을 주고 치유하려고 해도 먹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실제로 타파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해 오시면서 의도적으로 타파쉬라고 하는 단어를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비유가 있었다는, 그 어떤 해석의 키워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여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 6장 10절에 근거하면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이우고 그렇게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느끼셨나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죄악된 백성들, 이사야의 죄악된 백성, 이사야의 이 본문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 죄악이 많은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사야 700년 전에 하셨던 이사야의 본문을 끌어오시면서 비유로 풀어주셨지만 실제로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려워함은 누가 두려워한다는 표현입니까? 예수님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표현이 아니라 누가? 그 변화를 받을까 하는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완악한 마음인데 이 완악한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5절의 표현대로 듣기에 둔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둔하다는 표현이요, 청각장애가 있어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려서 듣기에 둔해진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귀를 막 때리고 귀에 압력을 주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열심히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천국 비밀은 누구시죠?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그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기에 둔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감았으니 하는 두 번째 표현을 보면 마치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과학 시간에 이 비커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이 비커에 물을 달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뭐죠? 알코올 램프가 필요합니다. 사용해 보셨나요? 예, 알코올 램프 안에 무슨 용액이 들어있죠? 에탄올과 혹은 메탄올이 있죠. 이 불을 붙여 보시면 이렇게 촛불 끄듯이, 마치 케이크에 촛불 끄듯이 하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잘 안 꺼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알코올 램프에 있는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네, 뚜껑을 덮습니다. 이때 뚜껑을 덮다, 이 표현이 마치 이것입니다. 보면 눈은 감았으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죠. 눈앞에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데 이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 뚜껑으로 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눈 감게 하시고 귀 닫게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잘 보면 너희가 아닌 그 저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했고 그것을 눈 감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 세 번째 특징은요, 바로 두려워함이라 이겁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내면에 이 작용하는 이 마음은 변화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고 귀를 열어 듣게 되면 내가 변화해야 될 많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장 헌금을 내야 됩니다. 내 소유의 일부를 바쳐야 하죠. 내 소유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절제해야 하는 수고도 해야지요. 때로는 봉사도 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것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권위들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받게 되어질 손해, 그리고 그 피해, 그리고 포기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은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두려워서 주판 튕기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기 두들기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계산기 두들긴 표현까지만입니다. 내 시간, 내 소유, 내 물질에는 손해가 있으니 하지 말자고 하는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49번이나 비유로 하신 그 중심에는 완악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 안에는 주님이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살쪄 있고 기름이 단단하게 뭉쳐져서 아주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대단히 계산적이고 자기 위주의 인본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라오디게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열심히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완악합니다. 그들이 완악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완악해져 있지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지금까지의 삶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옳다고 여겨지는 교만함. 현실 속에 우리는 그동안 진리를 향해 눈 감고 귀 닫고 있지는 않았는가요? 오히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골라 듣고 그것에만 옳다, 아멘! 이라고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나에게 향한 외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귀담아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삼교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삼교구 헌신을 다짐하면서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완악한 이 마음이, 나의 살쪄 있는 이 마음이 이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정말 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자는 무릇 받아 넉넉하게 되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내 변화를 두려워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